로마서 3장 18절에서 4장 25절은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3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당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시대로 또 창세기로 이렇게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시에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장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이제 바벨론의 그 왕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말자, 그 탑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은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또 그들의 완악함, 완고함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 제국은 결국 약자들의 희생 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 잔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소통되지 않으니까 그만 그들은 싸우다가 이제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세상이었습니다. 서로 반복하고 또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만의 제국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착취와 폭력이 자행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급기야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탐욕과 폭력에 찌든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무력하다. 아무것도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그는 느꼈을지 모릅니다. 제가 살아가던 이 젊은 시절, 지금도 젊지만 20대 시절은 데모가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체류탄이 난무하고 또 경찰들의 곤봉에 맞은 청년들이 실신해서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광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군부 독재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캠퍼스에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더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소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온 세상은 더 깊은 폭력의 수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더 위험해지고 있고 갈수록 더 불안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미약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엇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바벨론 혹 주변의 제국들이 이제 억압과 착취를 통해 거대한 제국을 세워나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멸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엄청난 약속을 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절망에 빠져있는 세상을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루어갈 나라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성격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너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인데 너의 후손들은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하고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보장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요. 첫째, 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인가? 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이제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형벌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왜 믿음인가 하는 거죠. 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으로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행하는데 무기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유능하지만 의를 행하게 하는 데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그 율법이 무능함 때문에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걸 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 저스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언약적 신실함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기억해야 될 늘, 하늘의 별, 땅의 티끌, 이거 기억해야 될 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나는 반드시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그 바벨론 제국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의 때와 같이 너희들이 타락하기 이전의 때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나의 통치,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나의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 언약적 신실함.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신뢰해라. 내가 바로 그 일을 이룰 거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다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진짜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올바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리라는 말, 의리라는 것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리.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타락하고 또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을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셨던 거죠. 그분의 약속,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세워진다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거기 따라서 여러분 노트에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겠다.
이 세상을 정의와 공평의 세상으로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의 통치, 그 아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또 그 약속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죠? 메시아가 오셔서 갈릴리 땅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일이 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버나움 땅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신발, 피 묻은 신발이 불에 살라지고, 그죠? 칼이 곡괭이가 되고, 전쟁이 그치고, 양들과 또 늑대가 함께 거하는 평화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알아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약속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죠? 속량은 뭐냐 하면 노예로 팔렸던 사람을 다시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되사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나라로 팔렸어요. 죄와 사망의 나라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희생이 우리를 어디로 회복시켰습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용서된다는 그 사실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가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으면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됐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돼. 근데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범죄했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세상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첫째 왜 믿음인가 얘기했죠.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대지를 분명히 가르쳐달라고 우리 인지의 수직이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백성을 창조하고 그 백성들이 평화를 이루고 또 그 백성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는 명제, 교리, 문장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회복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내용에는 이 세 가지 정도가 또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했고 또 지금도 범죄하고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아들여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에 보면 레위기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언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맨날 불러도 모르죠 뭔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이 담을 넘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묵과하시고 넘어가신 거죠. 어느 집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피를 칠하고 그 어린 양을 또 그냥 뼈만 남기고 다 먹어야 돼. 뼈도 부르면 안 돼. 그걸 다 먹어야 돼.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은 단 한 번이야. 단 한 번.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살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고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삶을 지켜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과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항상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레위기의 제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사제도를 주셨거든요. 그죠? 아니면은 그냥 사법제도가 있으면 되잖아요. 사법제도. 죄 지어서 번호 쳐주면 죽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정해졌어? 그럼 몸매 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이제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한 번에 성취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첫째가 내 죄가 주님 앞에 용서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내 모든 결함, 실수, 넘어짐, 그리고 모든 극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나는 내가 범죄했지만 범죄하고 넘어졌더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에서 절대 퇴출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 문설주에게 어린 양 피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 스승이셨던 박윤도 목사님은 믿음이란 뻔뻔스러움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이란 뻔뻔스러움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와야 된다. 주님, 내가 잘 살아서 나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인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는 누더기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 보고 아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다 누더기. 내가 그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비판하고 정죄하죠. 근데 내 의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어린 양의 보혈, 그게 내 의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울까, 도울까, 사랑할까를 생각하지. 아유, 제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믿으세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또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즉 언젠가 우리는 오직 예수와 그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저도 세상을 연구할수록 자꾸 제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예, IS가 파리를 테러하고 거기서 그냥 그쳤으면, 용서한다고 그쳤으면 좋았겠는데 또 시리아를, 무고한 시리아를 폭격하고, 또 IS들은 미국과 러시아제 무기로 또 무장하고 또 누군가를 침공하고, 또 이 난민, 이 테러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유럽이나 미국은 더 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그래서 막 이런 폭력이 악수단되는 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 바로 그 책을 우리 리더들이 이제 읽거든요. 읽으면서 야, 세상이 정말 소망이 없구나. 또 우리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 그런 불의한 일들을 겪으면서 또 제 마음속에 소망이 어딨나. 또 게다가 교회는 너무 무력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제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참 몇 달 전부터 계속 저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어둡고 무겁고 그런 무게감이 제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정말로 희망했고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분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이 백성들과 함께 온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다시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이 절망에 빠진 세상에 궁극적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는데 뭔가가 힘들더라고요. 뭔가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막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부의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대학교 설교 정말 좋았어요. 1부의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절망감. 근데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인 숙직이 모임을 하는데 다들 비슷한 감정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멸시와 천대 여러분 직장 속에서 겪고 있는 멸시, 천대, 십자가 그런 어떤 정말 막 소망 없는 삶. 이 야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야근이 언제 내 인생이 야근이 없어질까? 새벽에 나가서 마치 내 인생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삶. 그리고 우리 한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지랄 맞습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십이 아니고 맨날 뭐락하고 집어던지고 욕하고 인격 모독하고 이런 윗사람들하고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하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러다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정서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여러분의 그러한 그런 삶과 이 로마서의 말씀, 이 구원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절망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절망적인 시대에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만 같아 보일 때, 최루탄이 난무하고 지랄탄이 캠퍼스를 막 뒹굴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 고문당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건강한지 오래 살고 이런 사실을 보면 막 화가 나시.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캠퍼스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의 삶은 정말 암울했거든요. 캠퍼스에 소망도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정말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전부 제 적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제 모든 일상이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저 나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 내가 빛을 발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 교수님, 학생,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그들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내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됐고 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뭔가 납덩어리를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 인생에 즐거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세상 속에서 허무함과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렇게 참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발견했지 않습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악독한 인간을 사랑으로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마디 던지는 유머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침에 사간 초코파이 하나로 이 사람들이 즐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은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늘 이게 제가 IMF 14년 뼈 빠지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연락 온 놈들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섭섭했나 봐요. 그래서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러지 왜 제 카페 리더카 톡방에 누가 무단 침입했냐고 교회에 그 친구였어요. 이렇게 문을 경비만 해놓고 이제 해제를 안 시키고 하니까 문을 여니까 이제 뿅뿅 하고 아마 혼비백살이 된 거지. 그래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군대를 안 갔거든요. 몸이 약해가지고 군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캠퍼스에 헌신한다고 군대 안 가는 대신 자기 방이라고 생각하고 캠퍼스에 헌신하겠다. 이름이 송수진인데 그래서 이제 1년을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내내 놀았어. 3년 내내. 3년을 내내 놀았거든요. 3년쯤 되니까 만나요.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군대 안 가는 대신 캠퍼스 헌신해서 활동에서 비슷하게 막 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3년 동안이나 왜 장교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놀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좀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무슨 영어 그 가르치는 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업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 데가 갔는데 월급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우체국 공무원 시험을 친 거예요. 우체국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체국에서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 위에 있는 서울에서 파견 나왔던 여성 고위 공무원이 이 친구를 봤어요. 보더니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다 응모를 해보라고. 그래서 영어로 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응모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친구를 픽업해요. 서울로. 그냥 땡겨가 버렸어. 그래 거기가 이제 정보통신부 뭐 하는 굉장히 그 우체국에서 이제 집배원 이거랑 다른 굉장히 좀 새로 생긴 부서였는데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뭘 했냐 면 여기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그 영국에 그 이 정보통신부에서 보내주는 유학을 또 갔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왔어요. 최근 이제 만나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품은 꿈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래 이제 그 볶음밥 시키고 나 여기 라라코스트 가가지고 나는 그 봉골레 난 그 봉골레 맛있더라고요. 그 봉골레를 조개 국물을 예 봉골레를 시키고 볶음밥 시켜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할게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게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든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아무도 안 찾아와서 내가 서러웠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위로를 받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순간 내가 기도하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있잖아. 이 친구의 대학 시절 예수 믿었거든. 나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리더 되고 좀 헌신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 정말 너무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막 느껴져가지고 다 말을 해야 되는데 쪽팔려가지고 와 뭐 눈물을 계속 나고 막 억지로 기도를 마쳤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 친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삶을 바라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래도 이 돈을 허튼 데 잘 안 써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세종시로 갔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선택해서 갔어요. 네. 거기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뭐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식사를 안 하면 아무도 목사님하고 식사를 안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그래서 매일 식사를 같이 한다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들 자기 섬기는 얘기도 하고 늘 자기 수중에 나눌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꿈이 뭐냐면 지금 5급 공무원이 됐거든요.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5급이 되면 무도 비석에 쓸 때도 관 누구 이랬으면 돼요. 양반이 된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5급 공무원이 됐는데 다음 목표가 이제 자기는 주재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나누고 또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이 친구가 살았던 삶을 보면 정말 인생을 걱정이 많은 스타일, 염려도 많고 걱정. 우리 중에 좀 명예 비슷한 외모도 좀 명예보다 못하는 작은 명예랑 비슷한 그런 스타일인데 하여튼 염려도 많고 막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유능하게 살았어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이 치받쳐가지고 일상이 막 짓눌려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여기에 무언가 하게 하셨다. 이 세상을 보다 이렇게 찌들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여러분들은 그 일상 속에서 찌들리고 짓눌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자로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둠 속에 빛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증인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고 또 나 없었으면 웃을 일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게 되고 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나 때문에 와 저 하나님한테 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여러분 거기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할 텐데요.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우리 얘기했죠? 이건 더 이상 다루지 않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따르는 자들이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열방의 빛이 될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고 황폐하게 된 것들을 회복시키며 끊어진 도로를 수선할 것이고 불에 타버린 건물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킬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따른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고통에 빠진 세상을 치유하고 이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절망에 빠진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는 것,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막에 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사막에 장미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 사막이 터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 장미꽃들이 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메시아를 따르는 나와 여러분 때문에 이 비극적인 세상 속에 웃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이 믿음 없이 일상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력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신뢰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100살이에요, 100살.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자녀가 태어났다. 그 자녀를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결정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친구도 참 얘기 듣는데 제가 그런 이 평신도를 만나면서 그런 느낌 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그 교제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식할 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실 것을, 또 이 세상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을 때.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신다면 여러분의 열악한 그 상황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 땅 광야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하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제사들이 자백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주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르는 범죄와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죄짓고 제사 지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만 독대해서 제사 드리는 게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죄를 공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가해자를 또 죄지은 자를 하나님이 모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자비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나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나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